프롤로그. 신라 소지왕 때 서라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 낯선 불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남산 기슭에 오래된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곱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앞에 까마귀와 쥐가 나타났습니다. 쥐는 사람처럼 말했고 까마귀는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왕은 기병을 보내 그 뒤를 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까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돼지 2마리의 싸움, 연못에서 올라온 노인, 그리고 봉투 한 장. 그 봉투에는 왕의 목숨을 뒤흔들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궁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장면은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가 영상 서사에 맞게 상상하여 보탰습니다. 1장. 불경 소리가 들리는 궁궐. 소지왕 때의 신라는 아직 불교를 나라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곁에서 경을 읽어주는 승려가 있었고, 죽은 사람의 너클 위에 향을 피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새로운 위로라 했고, 어떤 이는 나라의 오래된 질서를 흔드는 낯선 바람이라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곁에는 불교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산신과 용신, 조상신을 섬기던 귀족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궁궐 안에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제사 자리도 빼앗길 것이오. 그들은 술잔을 사이에 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불교를 경계하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나면 그 불안은 꼭 누군가를 탓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2장. 낯선경 소리와 후궁. 궁중에는 법진이라는 젊은 승려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을 읽는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으며 낯선 불교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풀어주었습니다. 후궁 설화 부인은 그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궁궐 생활은 답답했고 법진이 말하는 마음의 물결 같은 이야기는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스님도 마음이 흔들립니까? 설화 부인이 물었습니다. 법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다만 그 흔들림을 보는 법을 배우려 할 뿐입니다. 그 대답은 궁궐의 말과 달랐습니다. 궁궐에서는 마음이 흔들려도 옷깃부터 여미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진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3장. 오래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 남산 기슭에는 연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과 우물, 산과 바위에 깃든 신들을 섬기는 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무작정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불교를 앞세워 궁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문제는 아니지. 부처 이름을 빌려 사람 마음을 차지하려는 놈들이 문제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럼 산신은 사람 마음을 차지하지 않소? 연승은 지팡이를 툭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신은 차지하지 않는다. 대신 겁을 준다. 그래서 예의를 배우는 게지. 우스운 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연못에 물빛이 흐렸고 까마귀들이 이유 없이 날아와 울고 밤마다 쥐들이 궁궐 담장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까마귀가 울고 쥐가 말하다. 소지왕이 천천정으로 거동하던 날이었습니다. 행렬이 들판을 지나려는 순간 까마귀 한 마리가 왕의 앞에서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까마귀는 왜 저리 우느냐? 신하 하나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까마귀가 우는 것은 길조일 수도 있고 흉조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모른다는 뜻이냐? 신하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깊은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수레 앞에 하얀 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도망가기는커녕 고개를 들고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 까마귀가 가는 곳을 살피십시오. 말들도 놀랐고 군사들도 놀랐고 평소 쥐를 얕보던 궁궐 고양이까지 멀리서 몸을 낮췄습니다. 왕은 곧 기병 하나를 불렀습니다. 저 까마귀를 끝까지 따라가라. 기병은 크게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듭니다. 제오장, 양피 사촌의 돼지 2마리. 까마귀를 쫓던 기병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새 한 마리 따라가는 일이 무슨 큰일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피 사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돼지 2마리가 온몸으로 들이받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돼지 울음소리가 마을 담장에 부딪혔습니다. 기병은 잠시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저 돼지들은 무슨 원수라도 졌느냐? 마을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럽니다. 아마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집안 돼지라고 우기는 모양입니다. 기병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가 미끄러져 뒷발을 허공에 휘젓는 모습은 왕명도 잠시 잊게 만들 만큼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끝났을 때 까마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왕의 명을 받고 까마귀를 놓친 이유가 돼지 싸움 구경이라니 이보다 민망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기병은 어떻게 보고하면 좋을지 궁리하면서 말을 마을 어귀로 몰았습니다. 제6장 연못에서 올라온 노인. 길을 잃은 기병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가까운 연못의 물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물 한가운데가 둥글게 부풀더니 그 속에서 흰옷 입은 노인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기병은 말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노인이 물방울 맺힌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둘 중 어느 쪽이면 내가 덜 무섭겠느냐?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해두자. 노인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왕에게 바쳐라. 봉투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기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늙은이가 다 말하면 젊은 놈은 뛰어갈 일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연못을 서출지라 불렀습니다. 글이 나온 연못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7장 2사람이 죽는가 1사람이 죽는가. 기병은 궁궐로 돌아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까마귀를 놓친 사연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연못에서 받은 봉투를 바칠 때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봉투 겉에 글을 읽었습니다.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1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에 몇몇 신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일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별과 날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승려도 아니고 귀족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징조를 읽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폐하, 2사람은 백성일 수 있고 1사람은 왕일 수 있습니다. 왕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이 왕 자신이라면 봉투를 열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열어라. 봉투 안에는 짧은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고 갑을 쏴라. 제8장 궁궐 깊은 곳에 검은고 갑. 그 시각 궁궐 내전의 깊은 방에는 향이 피어 있었습니다. 법진은 정신이 흐렸고 설화 부인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2사람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누가 놓았는지 모를 술잔과 비단 허리띠가 있었고 밖에는 숨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명을 받고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승려와 후궁이 한 방에 있다는 소문만 퍼져도 충분했습니다. 누가 먼저 보았는지, 누가 문을 잠갔는지, 누가 왕에게 알렸는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수군거릴 것이고
불경 소리는 그 수군거림 속에 묻힐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말하는 자비와 수행의 끝이 결국 저 모양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손길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담장 밑에는 밤마다 쥐가 다녔고 처마 위에는 까마귀가 앉았습니다. 남산 기슭의 연못도 며칠째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구장, 왕이 활을 들다. 왕은 활을 들고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이 뒤따랐고 궁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검은 고 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봉투 안에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은고 갑을 쏴라.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에 귀한 악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라 안에 귀한 것이 악기뿐이냐? 활시위가 당겨지자 궁녀 하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화살은 곧장 검은고 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퍼! 나무 갑이 갈라졌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고 검은고 갑 뒤쪽에서 사람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법진과 설화 부인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 궁궐이 더럽혀졌다. 제10장 방 안에 없던 손. 소지왕은 그 자리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 냄새와 술잔, 흐린 눈빛과 창백한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내가 이 방에 스스로 들어왔느냐? 왕이 법진에게 물었습니다. 법진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경을 논하자며 술을 권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립니다. 설화 부인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향을 받은 뒤부터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달아나려 했습니다. 기병이 그자를 붙잡았습니다. 까마귀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폐하, 이놈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왕은 붙잡힌 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자가 왕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귀족들의 이름이 하나둘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향을 보낸 손, 술을 권한 손, 문 밖에서 기다리던 손도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왕이 검은고 갑을 쏘고 그 안에 있던 중과 후궁을 죽였다고 합니다.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야기의 틈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막는 이들이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제11장 다시 서출지로 간 왕. 그날 밤 소지왕은 서출지로 갔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얇게 깔려 있었고 물가의 풀들은 바람도 없는데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왕이 물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노인이여 나와 보시게. 잠시 뒤 연못이 흔들리고 연승이 물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흰옷은 젖어 있었고 수염 끝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편지를 보냈느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편지는 물이 올렸습니다. 글은 누가 썼느냐? 글은 사람이 읽으라고 있는 것이니 사람 손도 닿았겠지요. 왕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불교가 싫은가? 연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은 것이 아니라 낯선 것입니다. 낯선 것을 싫은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문제지요.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오래도록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날 밤 늦게야 알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낯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기 소나귀에 넣으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12장 까마귀밥과 조심하는 날들. 그 뒤 신라에는 이상한 풍습이 생겼다고 전합니다. 정월 첫 돼지날, 쥐날, 말날에는 이를 조심했고 정월 대보름에는 까마귀에게 찰밥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단순히 불길한 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왕에게 길을 알려주려 했고 쥐는 사람처럼 말했으며
돼지들은 기병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스워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하나 빠져도 왕은 봉투를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서라벌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을 살린 것은 까마귀였을까? 쥐였을까? 연못의 노인이었을까? 아니면 돼지였을까? 그들 싸움에 정신 팔린 그 기병이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서출지는 경주 남산동에 남아 있습니다. 글이 나온 연못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신앙과 새로운 믿음이 부딪히던 신라의 한 장면을 지금까지 품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서출지와 사금갑 설화는 겉으로 보면 기이한 예언담입니다. 까마귀가 울고 쥐가 말하고 연못에서 노인이 편지를 들고 올라옵니다. 왕은 그 글을 따라 검은고 갑을 쏘고 궁궐 깊은 곳에 숨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왕을 구한 신비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믿음이 부딪히던 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도 했고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출지는 아직도 묻는 듯합니다. 우리가 쏘아야 할 것은 검은고 갑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의 욕심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신라설화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